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요한 1서에도 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게 사실 사탄이에요. 참으로. 참을 흉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은 벌거벗겨지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덕지덕지 옷을 입고 살아요. 주님은 몸이 찢겨지셨는데 우리는 그 몸을 자꾸 꿰매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문둥병은 결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문둥병. 문둥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서 자고 일어나면 코가 없어지고 손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손과 몸과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세상에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걸 모르는 것뿐이죠. 죄의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데도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는데도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손에 아픔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면서도 그 발에 갈등을 느끼지 못해요. 함부로 말하면서도 그 혀에 고통이 없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통증이 없는 것은 결국 마음이 문둥병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보는 것 그냥 보고 듣는 것 그냥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가치를 목표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참 빛을 통해 내가 보고 듣고 걸었던 모든 것이 어둠이었고 저주였고 헛된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몸에 퍼진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행할 때 아픔을 반드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행할 때 아프지 않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것이죠. 나로 살아가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마음이 깊이 문둥병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신의 이름, 자신으로만 살면서도 고통이 없고 갈등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사실은 증세가 심각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향한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던 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라고, 그분을 누리라고, 참빛을 따라 그분과 동행했던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예레미야 1장에서 한번 3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이 교회로요? 아닙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악 두 가지는 성경에서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그분을 떠난 어떤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주님을 벗어난 그 위치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기로 살아간 자기의 자랑,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적 위치는 자기라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의 뿌리와 근원은 자신인 것이죠. 이것을 알기까지는 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생활 시작부터 거의 근 30년 이상을요, 죄 짓거리에만 포커스를 맞추며 살았어요.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결심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예? 저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행복한 것이에요. 당연히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와 근원이 자신이기에 거기서 나이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온몸에 문둥병으로 오염되어 있음에도 오직 우리 안에 실제적 은혜와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믿음 하나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샤워를 하면서요, 찬물을 제 발에 이렇게 쭉 뿌려봅니다. 발견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미세한 그 모세혈관 빗줄이 쫙 온통 얽혀서 이렇게 보이죠. 그죠? 보여요. 인간은 피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면 피가 썩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여러분들 마음과 피가 어때요? 피가 마음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연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있죠? 근데 우리의 육신의 피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문제, 우리 육신의 타고난 피의 문제, 이것이 끝나지 않고서는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즐거움이 기뻐할 수 있어요? 화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실제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와닿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실 때
예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나 모양과 상관없이,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상관없어요. 그분의 보혈 아래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것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회할 것 없는 회개. 여러분들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후회할 것이 있는 회개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목을 참된 회개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뭘까요 도대체?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참된 회개인가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실에서 골방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게 회개인가요? 내 죄짓거리 다 지었습니다. 이 짓거리도 지었습니다. 이 짓거리도 지었습니다. 회개입니까? 물론 그렇죠. 온몸이 다 깨끗해졌으며 씻을 게 발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온몸이 다 깨끗해지지 않은 채로 발만 씻으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 죄짓거리,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참된 회개는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것 이외에는 다 거짓된 회개입니다. 거짓된 회개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 앞으로 돌아간 사람은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주 앞으로 참된 돌아가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인 것이죠. 무엇이 후회가 있겠습니까? 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는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행했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나 지난날에 있었던 그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는요, 주님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의 실제적 삶의 행동까지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폼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뭔가 겉으로만, 속은 겉과 전혀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자주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보이는 것도, 염려로 생각되어지는 것도 문제로, 염려로 묶이지 않고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점점 보게 되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은 나의 존재를 선명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근거가 애시당초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문둥병을 감추며 살아가는 모든 아담에 속한 사람들, 종교인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모르고 사망 가운데 저주 속에 정죄받고 있음에도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종을 여기에 두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결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없는 지향점이 계속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을 향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주가 분명 계시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의 마음, 본성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증거가 자신 안에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발을 땅에 대려고 해도 닿지 않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이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평안,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구나. 기쁨, 쉼. 이것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에 속한 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세상의 슬픔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온통 기독교계에 범람하고 있을까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나로만 사는, 그것이 다 거짓된 회개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양심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살아갔던, 온몸에 퍼진 문둥병자로 살아있으나 죽어 있었던 죄인을 단번에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살리신 그 증거가 의와 화평과 자유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값없이 받았다고 싸구려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경건하다고 하는데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그 열정은요, 어느 사람 못지 않았습니다. 어떤 열정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죽이는 열정이었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님을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삶의 터전인 그 바다에서의 열정적인 삶과 같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열정과 최선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기에 주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쇠잔해지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이 융성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열정과 주께서 주시는 열정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가 되셔서 뱀의 모양으로 죽으신 그 열정. 지금도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다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열정.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분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은 위선자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 죄가 가장 위선적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열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정당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님 앞에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최선, 자기 피에서 나오는 열정이 한 번의 주의 십자가에서 죄로 발견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은 육신을 얘기하죠. 이삭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려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 이루신 것을 믿은 자들이죠. 야곱을 죽이려 하는 자는 에서였죠. 아벨을 죽인 자는 카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이잖아요. 카인은 어땠죠?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카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이런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열정인 것이죠. 자기인 것이죠. 자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열정되심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쉬어라, 안식해라, 그만해라,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머리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의 인도자다, 내가 너의 스승이다, 너의 선생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주께서 내게 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한 복음이 되셨던 것이죠. 결국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죄에 대한 그 개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죄라 여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나쁜 짓거리에서 찾는 것이죠. 저는 평생 거의 30년 이상을 나쁜 짓거리에서 죄를 찾았습니다. 못 봤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에서 죄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바로 죄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를 근거로,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제 안에서 알게 된 순간 지난날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어떤 연약한 모습보다 나로 사는 그것을 가장 혐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나의 열정. 저는 지금도 죄의 가장 깊은 곳을 거기서 찾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 죄의 뿌리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의 문제를 거기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도 그 죄를 가장 혐오합니다. 나로 사는 것이 죄인 것을 보기 전까지 전 소경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과 죄에 대한 견해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긴커녕 추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참으로 돌이킨 사람은 그때 그렇게 한 그 위치에 있었음에 어땠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여겼는지, 어떻게 내가 나를 얼마나 꾸미면서 폼 잡으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했던지,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결코 로마서 6장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지 몰랐던 것이죠. 내 존재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종교생활 시작부터 선을 이루는 것이, 내 안에서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선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에 증오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요, 자아 존중이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인 것이에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뭐예요? 자아 실현 욕구라고 그러잖아요. 자아 실현 욕구. 결코 짓밟힐 수 없는, 지켜야 되는 유일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자아 존중. 참으로 주님께 돌아온 자는 분명히 보이는 한 가지, 나는 죽어야 할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늘 이론으로 나의 자격으로만 살았던 제 자신이 선명히 보였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참되며 너무 놀랍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보았지만 보고 싶은 말씀만 보았을 뿐 전혀 보이지 않던 말씀, 그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낯선 단어들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참 낯설었는데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도 보게 하셨고, 좋은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왜 그때는 그렇게 폼잡고 고상을 떨었는지, 그때는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여겼는지, 거짓된 회개자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위선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벌 주실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야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면 벌 받지. 알죠? 그죠? 두려움이 있죠. 양심에 좀 찔림도 있죠. 자신이 망할 것도 알아요. 근데 죄는 참 매력적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이죠. 그죠? 죄를 너무 사랑하죠. 그 맛을 알기에 계속 맛보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연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 죄에 대한 집요한 사랑, 그 자신을 그렇게 멍들게 만들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굴복할 때까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위치와 그 행위를 증오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슬픈 것이죠. 그래서 거짓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거짓 회개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죄를 그렇게 끔찍한 징벌로 다루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자기 변명만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옹졸하고 편협한데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옹졸하신 분 아니시냐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마련하셨을까요? 지옥을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만 얘기하지만요, 공의를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왜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 뿐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죄라는 작은 누룩은요, 순식간에 쫙 퍼져요. 작은 점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점 있고 흠 있는 나라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는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한 참되신 거룩한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나라면 저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완전히 돌이켜진 참된 거룩과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죠?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죄란 것은요, 죄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공의. 그렇게 저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철저하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볼 때, 나 자신의 힘을 쓸 때 혐오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뭔가 자꾸 편협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 나가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머리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느냐? 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태어난 내 자신을 나는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추악한 것이고 혐오스러운 부분임을 알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를 나아가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죠? 그분은 결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움을 경험한 자들이 주 앞에 경배드리는 곳이에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께 나를 들여서 그분의 용광로에서 모든 것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벌받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 죄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밉기에 피하는 것이죠. 죄 지어서 혼나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 때문에 죄와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너무 미운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원수로 여긴다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원수로 여긴다면 잠시라도 그 죄와 있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전한 참된 회개는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자는 아버지 품이 가장 귀하고 거기에 풍성함과 잔치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는 것이죠. 무슨 증거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식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종종 하죠.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작년보다는 금년에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분명히 내년이 더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처럼 사랑이 오래됐다고 식어간 줄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날로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세속적인 사랑도요, 사람이 이성 간에 끌리는 사랑도 날마다 새롭잖아요. 종교인들은요, 식어갈 수 있지만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결코 처음의 사랑을 되돌아보며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랑은 더해가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육신과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서 끝났음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는 어떤 가능성과 연결고리를 갖는 게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칼로 잘라지지 않는다면 늘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과 지금이 똑같아.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근원이 깨지지 않았기에 죄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꾸 타협만 하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거기까지는 괜찮지 않겠는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거짓 회개를 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이 자기 자신이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혐오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죠. 자기의 세계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 굴복되어지지 않는 이것을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실망을 끼칠까 봐 거짓되게 회개한다면, 자신이 피해를 받을까 봐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건 다 거짓된 것이에요. 죄가 악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죄가 너무 매력적입니까? 그것이 떠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이 옵니까? 보통은요, 참되게 주님 앞에, 참되신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도 감출 게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내 안에 내 생각의 법, 가치관의 법, 내 즐거움의 법이 있죠. 이 법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법입니다. 법이란 것은요, 능력이에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못 참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랑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죄를 경멸하고 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냐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읽었듯이 토해낸 곳, 진창 속, 그것은 나로 사는 곳이에요. 내 위치예요. 나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창 속이고 토해낸 곳이에요. 잠언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7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한번 읽었던 것입니다. 예배 전에요. 자, 한번 보시죠. 시작.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리스도는 의와 구속과 지혜가 되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복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들은 주님 앞에서의 그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낙담의 길이고 땀 흘리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이 힘들다면 그는 거짓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돌아왔는데 왜 그 순종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이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들까요? 그건 거짓 돌아온 것이죠. 주 안에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주의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는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 변명인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참으로 그분 안에서 부음바 됐다면 주의 길이 어찌 슬픈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까? 그 길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그 길이 참으로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는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어디로요? 진창으로. 어디로요? 토해낸 곳으로. 계속 후회만 되는 것이죠. 왜 계속 후회할까요? 이제 똑바로 해야지. 오늘부터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죽고서도 이 사람은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돌이키십시오. 한번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정말 위선자만 넘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죄 짓거리를 뉘우치기만 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죄 짓거리에 대해서 자책만 한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슬퍼해서 십자가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죽기에만 합당한 자기 존재를 결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상황이나 형편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위선자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슬픔을 한 번쯤은 해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고집하려는 그 위치가 얼마나 처절하게 증오의 대상인 것을 철저히 안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 미련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20절 보십시오. 5장 20절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가? 나를 향한 죄의 눈이 너무 강해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고집한다면 바로 그 죄의 고집과 함께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정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할 줄 압니다.